성경 말씀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혼 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혼에 임해야지만 그래야지만은 육을 다스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도 지정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본마음에 빛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은 그 본마음 뿐만 아니라 정과 욕심의 마음, 그 의지 부분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육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영에 있는다, 항상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와서 계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보기 위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가 움직이고 부글부글대고 이런 것을 보잖아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 마음에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모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스스로가 자기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 바로 너희 마음에,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육신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정과 욕심에 계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열악한 상황이 와도 나는 뭘 구하죠? 당연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당연히 생명의 세계만 구하잖아요. 자기를 보세요.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어떤가, 자기 자신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당했을 때, 환난과 핍박, 열악한 상황이 당했을 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려고 할 때.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아픔을 쫓아가는지 아니면은 내 영을 쫓아가는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픔을 쫓아가면 겉사람, 내 영을 쫓아가면 속사람.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셔드리면,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밖에 속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을 때, 그때 내가 영으로 가는지 육으로 가는지 속사람과 겉사람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했을 때 속사람 겉사람을 구분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활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들이닥쳤을 때, 힘든 일이 들이닥쳤을 때,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내가 진짜 주님만 바라보는가, 내가 속사람으로 가려고 했던가, 아니면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가, 겉사람으로 가려고 했었나, 빛으로 자기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가족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움직이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겉사람 속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영을 쫓아가느냐, 누가? 내가, 내 마음이. 여러분은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징계 7배하면서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라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에 임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입 다물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찾는 자들이에요.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기를 보세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본밤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떤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서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을 봅니까? 누군가가 나를 욕했을 때 내가 정죄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과 욕심 마음 부분에 마귀가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은 정과 욕심 마음이라는 그 부분에 마귀가 들어 앉아가지고 자꾸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라고 자꾸 이간질을 시키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아플 때는 너 진짜 아프면 안 되잖아, 빨리 나야지, 이런 식으로 마귀가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징계 7배를 주세요, 이렇게 구할 줄 아는 자가, 그게 바로 생명을 찾는 자들이에요. 지금 내가 자기를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7배를 달라고 아무리 구해도 그 7배가 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정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7배는 오지를 않아요. 저봤자
되지도 않으니까. 내가 악한 영을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인정을 해야지. 내가 7배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7배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를 이기셨어요. 육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겨라. 그러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서 내줘서 달려서 죽음으로 이기신 거예요. 자기 육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래서 그분께서도 너도 한번 네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겨봐라. 죽어서 이겨봐라 그러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그냥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이기십니까?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그냥 죽습니까? 그것을 보십니까? 예수님이 아무 무기도 안 주고 너도 이겨봐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주셨잖아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줘서 너도 한번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네 십자가에서 네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네 육을 이겨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면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가는 길이란 열악한 상황에서 7배를 구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약을 안 먹고 7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픈 것이 싹 없어졌다는 것은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이 여러분의 몸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은 우리를 갖다가 아버지께서 계시는 보좌로 이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것을 다 싫어해요. 뿐만 아니라 빛을 받은 사람들도, 본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도, 영성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몸에서 이사야서 53장이 나타나는 것은 원치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거의 다 겉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이사야서 53장을 몸에다가 늘 나타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을 갖다가 아버지의 보좌로 이끄시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53장을 몸으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무장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려오면 이사야서 53장이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려왔다는 증거. 절대로 사탄을 겁내지 마세요. 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다 주셨잖아요. 본 마음에 빛을 다 주셨잖아요. 본 마음에 빛을 가지고 그 빛을 가지고 입 다물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이라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왕창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빛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고는 정과 욕심의 빛을 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빛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받지를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 임종에게 해서 부끄러운 구원으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즉 정과 욕심의 마음에 있어야지만 그리스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에 빛,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고. 그래서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과 욕심이라는 그 자체를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박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빨리 받고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삶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백하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봐야지만은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다가 바꿔서 주님을 모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봤을 때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는 마음문을 연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받고 내려왔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증명을 하죠? 여러분들이 겉과 속을 확실히 알아버리면 그게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겉으로 가는가, 내가 속으로 가는가, 내가 육으로 가는가, 아니면 영으로 가는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게 십자가에서 받고 내려왔다는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증거는 내 몸에서 이사야서 53장이 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온 뒤로부터는 내 몸에서는 끝없이 이사야서 53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볼품이 없고 가난하고 무시를 당하고 인기도 없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 받고 내려온 사람의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려왔는지 증거가 나타납니까? 그것은 왜 자꾸 나타난다 그러죠? 예수님의 영이 내 정과 욕심에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꽉 찼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이사야서 53장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볼품도 없고 흠모할 어떤 것도 없고 마른 줄기와 같고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게 되면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원망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라 그랬죠? 산순교자. 여러분들이 본마음의 빛을 받으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멈춰버리잖아요.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너희 정과 욕심에,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 육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에 있지 않는 모습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보세요. 열악한 상에서 육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까?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가 박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자기 몸에는 이사야서 53장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혼이 허락을 해야 돼요.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뺑덕 엄마를 7배를 주시옵소서. 풀무불의 연단에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혼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 되면 육에서 무슨 반응이 나와요? 너무 아파.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 이거예요.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거는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서 흘러나와요. 내가 왜 아파야 돼? 왜? 나는 아프면 안 돼. 이렇게 마음에서 반응이 나올 때 그걸 갖다가 겉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선악과에 전가를 해야 돼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제가요, 넘기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요, 선악과에서 넘길지라도 십자가는 절대로 그냥 뛰어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환난과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악한 상황이 돼서 십자가에 박혀서 몸으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혀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빛으로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혀서 자기 죄를 보면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그때 3일간의 무덤 속에서,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3일 동안 무덤에서 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3일의 흑암 속에서 3일 동안 자기 처소에서, 자기 골방에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문을 열 때 그리스도의 영이 빛으로 정과 역신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의 흑암은 회개의 기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3일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통해 자국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3일은 예수님도 계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너희는 3일은 무덤에서 자기 죄를 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과 욕심의 마음에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빛이 들어와야만 된다 그러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육으로 살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자기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 마음에는 빛을 다 주셨지만은 이제는 정과 욕심의 마음에 빛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 순교자로서 길을 제대로 가려면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줘도 제대로 진 자들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 본 마음의 빛을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말씀을, 첫째 계명을 귀에다가 첫째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 뜻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 나타나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그 빛을 주신 그 빛을 갚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드디어 나한테 빛을 갚으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빚진 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순교자로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둘째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오고 그때부터는 산순교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받고 내려오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훈련을 받죠?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훈련 없이 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궁으로 훈련시켜서 궁으로 이끄신다 그러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이 뭐죠? 육체의 오간의 구멍을 통해서 눈, 귀, 코, 입, 피부 오간의 구멍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무엇이 나가느냐 이거예요. 오간을 통해서 무엇이 나가냐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자기를 보는 사람은요.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낮아져서 살게 됩니다. 남 앞에서도 수그리며 입 다물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오간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산다 그랬어요. 오간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면 살아요? 이거는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 나타날 때 그때 내 몸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야지만 그래야지만 네가 산다 그러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 빚진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혼과 육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하면은 성령이 친히 영과 더불어서 여러분을 갖다가 예수님께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얘 신부 맞는다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갔을 때 그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 앞에서 얘 신부 맞는다고 증거한 것처럼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때 천국 가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거. 예수님을 배신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이런 것이 올 때, 그런 기회를 줄 때 절대 놓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줄 때, 누가 나한테 무시할 때 그걸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징계 7배를 더 구해서 주님 앞에 가면서 내가 나를 보는 그런 기회를 삼아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기회를 삼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면, 멸시와 천대와 무시가 오면 내가 싸우지 말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주님 앞에 엎어지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만 간신히 구원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리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영 구원 받고서 자기 육대로 살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그게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까? 그래도 영이 구원 받았으면은 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10문둥병자를 다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게 바로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늘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빚을 받은 자로서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자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 빚을 받았으면 우리는 다 빚을 진 자들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자는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온 이후로는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 뿌리가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고난 속에서.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다 이루어도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만족함을 얻어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되면 졸며잘세하는 지혜로운 5 처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졸며잘세하면서 오직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혼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뒹굴고 할 때, 주님 앞에서 주님 붙잡고 뒹굴고 할 때, 그때 내가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또 누군가가 나한테 공격할 때, 무시할 때, 비난할 때, 그때 저 안에서 공격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딱 이제 머리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덤벼봤자 아무 소용없지. 이런 것들도 다 머리에서 이렇게 딱딱 직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딱 숙이면서 입 다물면서 아, 예, 이렇게 했을 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가잖아요.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내가 뭐야 하면서 대들었을 때 그럴 때는 겉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딱 구분이 쉽잖아요. 내가 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그거를 왜 합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살면서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내가 어떻게 가는지 뭐가 나오는지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남이 나를 핍박할 때 예 하고 구부려 보세요. 그럼 뭐가 올라오는지 자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방법을 내가 아직도 끙끙거리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걸려서 바둥바둥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입 다물고 죽어야 되잖아요.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영이 들어오면은 내가 어떻게 변할까요? 그때부터는 오직 내 몸에서는 이사야서 53장이 더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볼 때는 볼품이 없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우스운 존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찾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나의 신부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은 사람은요, 삶이 날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과 욕심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파괴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수그리는 거요. 내가 입 다무는 거요. 내가 엎어지는 거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겉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속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요. 자기를 봐야지만 내가 나를 진단하게 되는 거요. 이것을 자꾸 진단을 해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간이 어떻게 상처가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상처를 통해서 자꾸자꾸 소생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육이 끝없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예수님도 핍박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환난을 당하시고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런 상태가 여러분들도 몸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죽은 게 뭐라 그랬어요? 산 순교자. 그리스도께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계시면은 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 정과 욕심에 딱 와서 계시는데 그러면 그 정과 욕심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떠나갔고 그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정과 욕심에 딱 들어와 버리면 그 정과 욕심이 천국을 갖다가 침노해 버리잖아요. 내가 오직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온 심혈을 다 기울이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을 똑바로 아는 자가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증거하신다는 것은 네가 신부다, 이것을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거는 그분하고 내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이 땅에서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겉과 속을 완전하게 알아서 아버지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